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나훔 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나훔 2장 1절에서 9절까지 합독을 하겠습니다. 교독이 아니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게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가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의 생각했느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쓰라 쓰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행복하십시오. 오늘은 악인을 심판하시는 주님이 성도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듣겠습니다. 한국 속담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날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너희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의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안전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배를 만들고 나서 기뻐하면서 했던 말이요, 하나님이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타이타닉은 깊은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타이타닉도 물에 잠길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 망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아수르도 멸망하게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장담하는 것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질없는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약한 인간의 장담인지 모릅니다. 저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앞으로 이렇게 긴장감 가운데서 20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이 넓은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그날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생각과 마음의 어떤 장담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또다시 긴장감이 도는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릴지 상상을 못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아무리 자기가 장담을 하고 뭐 그런다 할지라도 이렇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사람의 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또 가지게 됩니다. 나훔 2장에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수르의 관계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유다도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되면 1절입니다. 1절,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과 메대라고 하는 나라가 그 강한 아수르를 쳐 올라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아무리 크고 그 당시에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기를 원하시면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아무리 산성을 지키고 길을 파수하고 허리를 견고하게 묶고 힘을 기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한 야곱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언약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지키고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시키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애굽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복 야곱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회복의 방법은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벨론과 메대를 통해서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계획을 이제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약속한 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 중에 야곱의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요.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는 자를 멸망하게 하겠고 심판을 내리겠다.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모든 나라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는데요, 포도나무도 어떤 여러 가지 의미로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약탈하는 모든 세력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예언의 메시지가 주는 의미가, 그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를 공격하는 그 악한 세력 때문에 괴로워할 때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바울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니느웨 곧 아수르가 행한 대로 멸망을 거두게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바벨론의 군대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수르가 최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보다 더 빠르고 더 빛나는 군대가 와서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그런 장면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찬란한 니느웨, 아수르의 도시, 이 당시 도시가 땅속 그 50m에서 유적으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그렇게 정확하게 진행하시고 역사 속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화려하고 찬란한 도시도 뒤덮여 묻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성지순례를 하면서 이 소아시아 7교회를 둘러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서머나 교회와 필라델비아 교회만 그나마 흔적이 제대로 남아있고, 그 외에는 소멸되어서 그 흔적을 겨우 이렇게 저렇게 확인을 하여서 다시 복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축복은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영원한 멸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야 될 일이지 다른 방법들을 기웃기웃거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8절,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재앙의 예언이 선포되고 이 유명한 니느웨가 모두 도망하는 도시가 되어버리고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을 정도로 멸망당하는 도시가 됩니다. 앞만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서라서라 하여도 누가 서라고 하는지 돌아볼 겨를이 없습니다. 돌아보면 그만큼 도망하는 속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손살같이 앞만 보고 도망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9절입니다. 9절,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것도 남김없이 잃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 니느웨가 멸망당할 때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이 도망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방법으로 우리 삶을 추구해 나갈 때 우리는 똑같은 그런 어떤 이 멸망을,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중심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어느 순간에는 내가 잘 살아왔다, 이것이 세상에 사는 사람 처세술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울며 통곡하는 날이, 이를 갈면서 통곡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바로 알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매를 보아 알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이 땅 위에서의 힘들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축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한 그런 어떤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면 마귀가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그 믿음만 지키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이 결정이 됩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그리고 공교회성을 회복함으로써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또 복음의 능력이
눌린 자와 가난한 자와 또 어려운 자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을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우리는 정부에서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서 행했던 그런 지침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 여러 가지 긴장감 가운데 생활을 해야 되고 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가 우리의 지킬 그런 어떤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가치 예배가 중요합니다. 또 우리는 우리 입에서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단어를 스승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온라인 영상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말이 우리가 쓰기에는 올바른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영상으로 예배 드리더라도 어느 장소에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 전중앙교회이든 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좋았던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가하면서 흩어지게 만들었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가 흩어진 그런 교회로서 사명을 또 잘 감당하고 또 곳곳에서 흩어지면서 우리 가정이 교회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여러 가지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로 또 이렇게 곳곳에서 교회를 형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로 삼을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고 또 그렇게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게 된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어떤 상황이 또 펼쳐지겠지만 예배에 대한 그런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매일 한 번씩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단체로 모이는 것이 좀 절제된다 할지라도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이 공간 안에서는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얼마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으니까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모든 주일 준비를 끝내고 집으로 들어가는 중에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늦은 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좀 마음이 안심이 되고 저렇게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거구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어제 집에 들어가서 또 오늘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긴장감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